선교사, 영국 감리교 출신, 그러면서 의사인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만 51년을 합니다. 51년을 하는데 51년 하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웠고요. 그 영국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51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풍토병으로 아내가 죽고 내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여러분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예요. 영국인이면서 감리교인이면서 원래는 의사인데, 근데 의사 하면서도 이제 주로 했던 것이 이제 영국 선교 사역을 그렇게 이제 감당을 합니다. 51년을 하면서 중국의 홍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죽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고난을 많이 여러분 겪어요. 그래서 근대 선교 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테일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 중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지 선교사 창시자인데 지금도 여러분 활동하고 있는 그 OMF라고 하는 약자 단체가 있는데 이 테일러가 만든 여러분 선교 단체입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얼마나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요, 복장까지도 중국 복장을 하고 체두변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인들 뭐 이상한 머리 이렇게 확 깎고 여기 뭐 이렇게 꼬랑지 하나 이렇게 달고 하는 그런 머리를 하면서 중국인과 동화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죽고 중국에서 19세기에 가장 뜻있는 일을 한 바로 이제 여러분 그 뜻 있는 일을 펼친 유럽인이 있다고 한다면 허드슨 테일러다. 이렇게까지도 중국에서 여러분 말할 정도로다가 굉장한 영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정신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설친 일들이 한두 일이 아니었답니다. 결국은 고민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정신 쇠약에 걸릴 정도로 그게 심적 부담감이 여러분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큰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늘 평상시 읽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마음에 꽉 부딪혔답니다.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빗줄기 하나가 자기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심령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듯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뭔가 찍어 눌려 있고 어두웠던 그냥 가려져 있던 게 확 피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텔러가 깨달은 거지. 그렇다, 맞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에 지나지 않아.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 공급받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잎사귀 피고 열매 맺으면 되는 건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거가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이없었던 거예요. 아니, 주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다 하신다, 나는 그분에게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참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거가 어이없네요. 주님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딱 맡겼답니다. 그러자 찍어 누르고 뭔가 그냥 무거운 짐 같은 것이 그냥 삶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안개거치듯 확 거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찾아온 것이 강 같은 평화가 자기에게 찾아왔답니다. 그 후에 그는요,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51년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가지로서 내가 뭐 한 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메고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송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지금도 왜 우리 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지금도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 지금도 왜 말없는 근심이 내 속을 사로잡고 있을까? 왜 불안할까? 그것은요,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랍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주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까? 평화를 여러분 주실까?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강의 영이면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영이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가르쳐 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놀라운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가이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4월 달에 여러분 그 필리핀에 그 선교가 있어서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냥 그 뭡니까? 그 입국 신고서 이거를 미리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 작성해서 필리핀에 보내야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세관 신고는 비행기 안에서 하더라고요. 얼마를 돈 갖고 있냐, 뭐 산 거 있냐, 뭐 있냐, 그거는 세관 신고서는 비행기 안에서 하는데, 입국 신고서는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입국 신고서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뭘로 되어 있다? 영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외국어는 방언밖에 못하잖아. 그러니까 근데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 노트북으로 일단 한번 해봤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그것도 스마트폰에 있는 여기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번역을 해서 또 쓰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거 나왔어요. 그 입국하는 그 카드, 이거 뭡니까? 뭐야, 그러고. 근데 그걸 여기 컴퓨터에 있는 거를 내 핸드폰으로 넘겨야 되는데, 담비야, 그게 안 되는겨.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응? 배워야 돼요. 창피할 생각하지 말고 배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걸 핸드폰에 옮기려더니 그게 또 실력이 짧아서 안 돼가지고 억울하게 다시 그걸 취소해버리고, 이제 내 핸드폰으로 이제 해놓은 거야. 이제 핸드폰으로 하니까 이걸 또 핸드폰 쳐다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못 하잖아. 얼마나 그냥. 그래서 친구 목사는요, 집에서 하다 한다 해가지고 주내외가 가는 날 공항에 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 전에 와가지고, 야, 와, 이거 안 돼, 빨리 해봐. 그래서 공항에서 그거 하느라고 죽을 똥 쌌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했잖아요. 하면서요, 전화로 먼저 한 친구에게 물어보고,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물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 떴어요. 축하합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이제 그거 갖고 공항에 갔고요. 필리핀 공항에 딱 가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저장해 둔 것을 그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핸드폰으로 그걸 스캔해 갖고 내 신상을 알고, 입국에 관한 걸 알고 오케이 시켜버리고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요, 모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그냥 얼마나 헤매고, 그냥 머리털 그때 많이 빠졌어요. 머리 터졌어요. 옆에서요,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가이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할, 가이드의 역할을 체험해보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이제까지 믿었습니다. 그런 거 모르는데요. 집을 몰리기는 몰라. 왜 몰라? 안 해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가이드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거, 느끼게 하시는 거, 관심 갖게 하시는 거, 내 입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 옆에서 그렇게 하실 때 나는 얼마나 편안하냐고요. 얼마나 편안합니다. 인천공항에는요, 제1공항, 제2공항이 있습니다. 동남아 일대를 가려면 1공항으로 가셔야 돼요. 분수마냥 또 2공항으로 가면요, 또 난리 납니다. 다시 빠꾸되어 오는데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이게 복잡한 건 아주 질색이에요. 그냥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려면 그냥 가이드한테 맡기세요. 그냥 돈 주고 가이드한테 맡기면 가이드가 1, 2 오세요, 다 해줘요. 1, 2 오세요, 전리 가세요, 오줌 넣고 오세요, 똥 넣고 오세요, 다 해줘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안하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평강이 납니다. 아무것도 언어가 안 되고 여러분 그냥 다 틀리는 데에서 홀로 왜 떨어져 있어봐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막 어른인데도 막 울어.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일행이 지금 나하고 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어. 그냥 막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가 막 울어. 왜냐하면요, 말이 안 통하죠. 얼굴 생김도 다 틀리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가만히 있으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가만히 있으세요. 누가 뭐라 그래 여기 있으세요. 그러면 그 가이드가 올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기 있으세요. 1시간 후에 그 가이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어. 얼마나 불안해했을까. 우리 성령께 맡기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요, 내 주변의 적들을 주님이 정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버려 주신 땅에 거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다. 어차피 세상은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적들이 많아요. 곤란하게 하는 적, 힘들게 하는 적, 엉키고 설키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적들, 방황하게 하는 적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실 때는요, 때로는 그 적들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2장 10절이 여러분 그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얼마나 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치열한 전쟁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복잡한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간마다 정리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복잡해요, 하나님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정리가 될 때에,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때는요, 그냥 I love God,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냥 저절로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황무함을 고쳐주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말씀은요,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악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귀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은 허수선하고 엉망이고 허수선하고 막 그래요.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보는 것마다 그냥 속상하고 보는 것마다 어떻게 사나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고치시고 황무함을 고치시고 평화를 찾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깨뜨리는 무질서와 어수선과 무능함과 사회적인 종교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고치신다. 황무함을 고치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가 누구냐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시는데 한 죄인 여자가 와가지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아가면서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막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느냐고, 응? 그런 여자에게 당신 발을 맡기느냐고 하면서 얼마나 공격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요, 자기 죄로 인해서 마음이 늘 불편해요. 죄로 인해서 항상 편치를 못해요. 걱정해요.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요. 평화롭지를 못해요. 뭔가 찍어 눌려 있어요. 당당하지를 못해요. 떳떳하지 못해요.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서부터 여인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평화가 막 그에게 찾아옵니다. 죄사함의 은총, 그죠? 죄사함의 은총,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찾아오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 안식, 평강, 평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 한마디면은 여러분 순식간에 평강과 평화가 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